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로 막혀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들 빛으로 물리쳐 주시며 온전히 이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소생케 하시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길튼교회에서 길튼교회 온라인 성도가 어디 달라스에서 오셨어요. 저도 지금 너무 반가운 마음에 깜짝 여기서 처음 뵀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셨고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미국 지금 온 지 한 열흘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미국에 왔는데요. 오기 바로 직전에 밤에 제가 청년 때 사역하던 함께 사역하던 어린 청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위독하게 되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키가 185에 해군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으로 소령인가 이렇게 높은 지휘관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요. 온몸이 근육질에 매일같이 마라톤을 뛰는 그런 건강한 장성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녁에 자는데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었고 늦게 발견한 거죠. 밤에 발견되어서. 그래서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뇌는 이미 뇌사 상태가 됐고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장기 기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근데 참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36살짜리의 그 건강하던 남자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 남자 청년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시험관을 계속 시도하다가 그것도 실패했는데 얼마 전에 딱 6주 전에 자연 임신이 돼서 뱃속에 6주 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고 아내를 남겨두고 이 친구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제 참 예쁜 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기 기증을 하면 300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눈, 뭐 피부, 장기 이런 것들을 이식하면 이 피부의 껍질을 빼서 화상 환자 아이들에게 기증을 하면 300명을 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남의 일이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진짜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할 때 장기 기증하러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 아내가 보고선 연락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의 이름이 이제 뭐 양우석인데요. 수술실에 장기 기증하려고 살을 이제 포를 다 뜰려고 다 이걸 빼려고 들어가서 수술실에 그 아이의 이름이 빨간불로 딱 켜집니다.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야, 인생이 이런 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라톤 뛰겠다고 사진 찍어서 올린 아이가 이제는 한 줌의 재가 되어서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인생이구나. 참 허망하다. 죽음 앞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저는요 사실 죽음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직업이라는 목사라는 직업이 장례식장에 뭐 아주 자주 가고요. 임종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항상 연락이 오기 때문에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고 없이 준비 없이 가는 죽음을 보면요. 정말 허망합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도 이번에는 정말 이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발발거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남편도 같이 청년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같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뇌사 상태에서 죽었어. 나도 그 뇌사 상태에서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한 듯이 혼자서 막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어린 시절에 길을 건너다가 버스가 와서 툭 칩니다. 그래서 그 버스의 머리를 맞고 붕 날라서 탁 떨어졌어요. 눈이 파르르 떨리면서 딱 숨을 거뒀는데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119를 불렀지만 119는 죽은 사람을 태우지를 않기 때문에 나중에 택시를 불러서 겨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서 봤더니 온 머리에 뇌에 전부 다 피가 다 고여 있는 거예요. 차라리 외상으로 밖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다 고여 있는 채로 이 사람은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 아예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콧줄에다가 그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연명만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작정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뭐 3일 만에요. 이 아이가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엄마를 향해 한마디 하더랍니다. 엄마, 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 아이가 베고 있었던 베개가 하얀 베개가 이 머리 안에 가득 고여있는 피가 그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 머리는 깨끗하게 피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기독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신은 살아도 얼마 못 산다. 그리고 산다 해도 되게 연약하게 힘들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저희 남편이 되어서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갑작스럽게 죽은 이 뇌사 상태에 있는 이 청년 친구를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도 저렇게 안개와 같이 사라져야 했었을 사람인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럼에도요, 그 기적 같은 죽음에서 건져진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린 채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 왜 그때 데려가시지? 살려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죄뿐입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버리는 그런 죄뿐인 인생 왜 살려주셨나요? 그냥 차라리 그때 죽이시죠. 왜 살려주셨나요?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덤으로 받은 인생, 덤으로 받은 생명, 오직 예수 위에 영혼 위에 살라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일상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또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할지 왜 살아가는지 사실 모릅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그냥 루틴과 같이 우리가 하던 습관대로 그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묵상을 하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별로 그렇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내게 죽음이 닥칠까? 진짜 그 문제가 그런 날이 내 앞에 올까?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까? 여러분 체감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에 대해서, 삶의 근본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갈등했어요. 이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껍데기 흙이 살아나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공허한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공허하고, 인생은 공허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뭔가를 찾아 그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찾아 헤매입니다. 이 오늘 한 여인도 내가 왜 살지? 내 마음에 해결해주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해주지 않는 이 공허함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바꿔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만족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마치 고립된 사람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런데요, 세상이 볼 때 그 사람은 그 갈증과 공허함으로 인생이 망한 것 같았지만 그 여인 안에는 그 실패와 모든 무너짐을 통해서 아,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그 어떤 좋은 배우자가 있든 그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있든 아무것도 필요치 않구나. 그러면 내 이 심령의 갈급함을,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과연 뭐지? 무엇을 붙잡아야지? 그래야 내 영혼이 충만해질까? 만족을 얻을까? 이걸 고민하던 한 여인. 그 여인의 갈망을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30km 저 멀리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오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이제 가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연 같지만요. 예수님이 철저히 계획해서 그 계획 안에 수행한 일이십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오는 거리가 30km 돼요. 그러면 성인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6시간 걸려요. 천천히 좀 쉬다 오면 8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만났죠? 정오에 만났죠. 12시에 만났어요. 그러면 자, 생각할 때 빨리 걸어서 몇 시에 출발하셨을까요? 예? 6시에 출발하셨어요. 6시에 출발해서 빨리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도착하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그 입구 앞에서 이 여인이 대인기피증이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무리들, 제자들을 따돌리세요. 뭐라 그러냐면 야, 배고프니까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전부 다 따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그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을까요? 저 멀리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그 힘, 지남철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그 힘 어디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오직 소망은 예수님뿐이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 갈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삐 걸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힘으로 어떤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는 시간이요 좀 걸립니다. 더딥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때 우리는 더 집중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그래요. 내가 진짜 네가 구하는 그 선생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 선지자신가? 이 예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 선지자신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이분 진짜? 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물어요. 뭐를 물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딱 한 가지. 네? 그렇죠. 선생님,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다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는 그런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보죠. 주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가지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 물으시겠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지금 만났을 때 무엇 여쭙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 왜 이러나요? 주님, 나 왜 이렇게 실패했나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앞에 머무는 것, 이거 한 가지 구했습니다. 왜요? 그는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끊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잘난 것,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단순히 내가 부정해지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몸에 또 채찍질을 하고 손과 발에 또 못을 박으며 그분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동기가, 우리가 변화되려는 동기가 이 예수님을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야겠다, 이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위로해드려야겠다, 사랑해드려야겠다, 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겼다 한들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으면요 다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덤으로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덤으로 받은 인생이다,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1+1으로 받은 것처럼 덤으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능력도 성공도 내 것 아니지만요, 무너짐과 실패도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져서요 주저앉아 있어도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덤으로 받은 인생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면요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 끝날 때 이 마음이, 주님이 오셔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죽으라 하시면 죽겠고 살으라 하시면 살아내겠습니다. 비천한 종을 통하여 주님 영광 이루소서. 이거를 100번 1000번 합니다. 정말 마음의 어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하루는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늦게까지 일하고 교회 불 다 끄고 이제 정리하려고 성전에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 옆에 올라가서 그날은 또 엎드려서 주님, 죽으라 하시면 죽겠고 살으라 하시면 살아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차라리 죽으라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내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싸워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주님 살으라 하시면 한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교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저를 엎드려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따스한 손이, 저는 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일으켜요. 왜 그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 주님의 감동 앞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울, 무너짐, 두려움 다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다시 밤 9시 반에 신방을 갔어요. 아프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엄습해서 동굴로 숨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너가 거기에 왜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일어나라. 그리고 떡을 입에 먹여주십니다. 그 떡을 먹고 40주야를 걸어갑니다. 덤으로 받은 인생은요,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덤으로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짓고 숨어 있을 때요, 아담을 부르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죄지었다고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죄지었니? 왜 넘어졌니?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거기 있느냐? 네가 누구인데? 네가 어떤 자인데 네 존재를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무너져 있느니? 왜 숨어 있느냐?
그에게 친히 가죽으로 손수 옷을 입히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죽 옷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 무너지고 쓰러져도요 그때도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나 김혜빈 십자가에 죽는다 하고 보혈을 선포하세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아멘. 네, 은혜로 사는 인생 두 번째 방법은요, 내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또 단순히 이것은 재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시간, 뭐 관계, 자녀, 건강, 모든 것, 이거 우리 것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려운 주변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저희도 뭐 그렇게 제가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님께서, 저희가 돕는 성도님께서 교회를 오셨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4명의 가정에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는 어디다 두시고 왜 버스 타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딱 느낌에 어려우셔서 차를 파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분들 차를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 성도님이 차가 없어. 차를 파신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집은 그때 차가 2개였어요. 뭐냐면 하나는 진짜 오래돼서 정말 이 창문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하는 트럭 하나 있었고요. 트럭 하나는 좋은 고급 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뭔가를 2개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를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다, 너무, 왜냐면 좀 비슷한 게 2개 있으면 고민 안 할 텐데 너무 극과 극인 상태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한테 여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좋은 것을 주라고 하셨잖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가용을 드리니까 우리는 사실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어디저기 다녀야 되는데 트럭으로 다니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아니 하나님, 아니 저분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형편이 더 좋은 것 같고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주 잠깐 스치게 탁 지나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정말 저를 흔들어 깨울 만한 어떤 큰 울림이 울리는 거예요. 네 소유를 갖지 마라. 내 소유를 갖지 마라. 이 소리가 왕왕왕왕 거리는 것처럼 자는데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그 큰 울림에 깨서 번떡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왜 저만요? 여러분, 전 무슨 만들어진 선한 AI 아닙니다. 왜 저만요? 다른 분들 다 있잖아요. 왜 저만요, 주님? 그러면서 잠깐, 그리고 아멘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합니다. 별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세상의 것이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좋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데 또 안 먹으면 안 먹어져요. 그런 느낌이에요. 기호에 맞게 그냥 선택하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큰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부터 제 안에 어떤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여러분, 진리가요, 나를 사로잡아야 내 영혼이 자유케 됩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성공, 재정,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걸로 결박이 되어서, 속박이 되어서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 그 끝이 어딜까요? 사단, 지옥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 제가 과연 무엇일까? 저를 가장 붙잡고 있었던 강력한 그 주된 힘, 그걸 내려놓겠다고 소망 삼고 기도했더니 뭐가
영혼이 쭉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아멘 주님. 그냥 전 오로지 좁은 길 직진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진짜 꿈이에요, 여러분.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는 딱 꿈을 꿨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제가 어디를 이렇게 보는데 산 밑에 어느 단층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아파트 이름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는데 주변에 이제 뷰를 다 보는데 아 이렇고 이 아파트가 몇 평인지도 알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몇 평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 아파트가 얼마인지 시세까지도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걸 한참 쳐다보다가 깼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 하고 바로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를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 아파트가 똑같은 뷰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가격이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매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시겠어요? 자, 솔직히 어떻게 해석하시겠나요? 네? 사라! 당장 사라! 그쵸? 막 이런 거죠. 근데 뭐 이거 제가 봤다 어쨌다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딱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저한테? 소유를 갖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유를 갖지 마라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냥 뭐 모르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머 딱 이틀 후인가 3일 후인가요? 아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권사님이요 통장을 가져오시더니 집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쓰래요.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사라! 사라. 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주셨잖아요. 너의 소유를 갖지 마라.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그냥 단칼에 그분께 그랬어요. 한 번만 저에게 이걸 더 주시려고 하시면 저는 권사님과 인연을 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그거를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디냐면요. 박보영 목사님 사택 뒤에 보면 지금 신도시 지어져 있거든요. 딱 10배 가격이 10배가 뛰었어요. 그게 다 이렇게 재건축돼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를 수도 없이 지나다닙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아쉽다.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할까요?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의 것들, 이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레위인의 소유는요. 레위인의 분깃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깃이 여호와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명예, 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소유하려는 그 갈망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서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매일 낮이면 마가의 다락방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것이 네 것이더냐. 근데 갑자기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감정, 네 자존심, 그것이 네 것이더냐. 아버지도 죽음 앞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에서 죽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생명으로 덤으로 받은 인생이에요. 이전에 죽어야 할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사는 인생인데 이 조그만 말, 이 조금 자존심 건드는 거 이거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빠를 보고 그것이 네 것이더냐. 너의 자존심, 너의 감정, 네 마음 그게 네 것이더냐 물으시더래요. 아빠가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진짜 성도가 됐다라는 건요. 나의 이 김혜빈이
관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진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사냐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요, 그 뒤부터는 입에 달고 사시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네 것이더냐. 이 말씀을 달고 살아.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사역을 하다가 몰래 옥합을 깨뜨리고 누구를 이렇게 섬겨,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뭐 기적을 체험했어요. 뭐 이런 일을 나누면 아빠가 대본에 말하다 말고 딱 멈추세요. 그것이 네 것이더냐. 그 역사가 네 것이더냐. 그 성도가 네 것이더냐.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그 교회가 네 것이더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소유의 근본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한다면요, 탐심, 헛된 것을 쫓은 욕망에 끌려갑니다. 개가 목줄에 끌려서 질질 끌려가듯이 나는 어디로 가든지 모른 채 그걸 따라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그거의 주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채울 수 있는 그릇에 빈 공간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갈급하십니까? 옛날보다 내 마음의 은혜가 옛날 같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통치자, 왕, 전부로 오세요.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어져 있는지, 자녀인지, 재정인지, 성공인지, 이 땅의 삶의 만족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에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요, 부활이라는 것이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완전한 회복인데 예수님께서 창자국 그대로 있고 구멍 나 있고 손에 구멍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상처가 의심 많은 도마를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을 회복하는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너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픔을 들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거요, 그거 영혼 못 살립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성전에서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 그건 거의 대부분이요, 나의 약함, 무너짐, 실패와 좌절,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친히 알리십니다. 제가 저희 이제 교회 앞에 큰 대학병원이 있어요. 길병원이라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길병원 7층에서 5개월간 계시다가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딱 쓰러지고 함께 병원에 들어가고 장례 날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간을 햇빛을 안 보고 그 길병원 7층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이 길병원의 길자만 들어도 써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구월동 그 근처를 아예 가지를 않았었어요. 보기가 싫으니까 한 1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길등교회를 왔는데 어머, 길병원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걸어서 1분 거리 길병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맨날 아프면 길병원에 계시니까 거기를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근데 어느 날 그 길병원에 한 의사, 젊은 여자 의사가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 저한테 오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네, 폐혈증으로 어떤 환자가 중환자실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일하거든요. 중환자실에 왔는데 갑자기 막 힘들게 있다가 살아나더니 선생님 나 지옥 가지 않게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래요. 나 제발 살려달. 나 지옥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교회 다니세요? 그랬대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신대요. 근데 지옥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불교 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두운 곳인데 저쪽에서 불이 타고 있더래요. 불이 활활활 타고 메뚜기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요. 질문대 같은 게 그 앞에 딱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질문 받으려고 줄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거기 서서 분명히 틀림없이 이 질문대에서 저 너머에 그 지옥으로 불 가운데로 떨어지겠다. 이게 직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달고 애원했는데 그때 정신을 딱 깬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중환자실에서 2번을 봤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2번을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이분은 틀림없이 전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분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 전도하러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환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중환자실, 이분이 중환자실이니까 중환자실에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 근데 어머 다 하나같이 뭐냐면 마귀가 자기 이 목줄을 갖고 끌고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데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제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다가 살아나요. 그런 사람 3사람이 한 병실에 모아놓고 저를 초대하셨어요. 와, 정말 이분들 예수 안 믿는 이분들 앞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 지옥을 본 그분은요.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 폐혈증이 온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친히 고치셔서 갑자기 다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겠어요? 믿겠대요. 근데 그럼 교회 오세요. 근데 그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누워 계세요.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갑자기 허리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겠대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어떤 한 환자는 컴퓨터로 말하면 전원이 나간 상태래요. 모든 기능이 갑자기 올 수도 딱 돼서 혈압이 망가지고 피가 안 돌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이 누워있는 걸 봤는데 이 손이요 괴사가 돼서 저는 괴사된 거 처음 봤거든요. 전체가 까만색이에요. 여기 마디 밑에는 석탄이에요. 석탄으로 까만색이고 이 무릎 밑에가 전부 다 시커멓게 까만색이에요.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목은 말을 못한 여기를 뚫어서 여기서 소리 내고 있고요. 코에 콧줄 끼고 있고요. 소변줄 끼고 있고요. 장은 누수가 돼서 장 여기다가 또 줄 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장에 대한 뭐 바이러스를 세균을 죽이는 약을 다 썼는데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대요.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죽어가는 거 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살려면 여기를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괴사된 10손가락 다리 밑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암담한 거예요.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부터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불교 신자인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의사가 그래요. 말도 안 된다. 목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꼭 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이게 붙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요 잘라야 하는데 자르지 않고 3살이 돋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의사가 매일마다 회진을 돌면서 저한테 매일마다 카톡을 장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장이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폐가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정상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리는 끝에 쪽은 잘랐어요. 너무 괴사가 많이 돼서. 그런데 그거를 자르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사실 이 의사가 된 게 의료 선교 가기는 너무 머니까 진짜 가장 죽어가는 영혼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중환자실에서 구원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게요. 이거를 각오하고 중환자실을 들어가는 그 의사로 이제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맨날 그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이게 인생이 뭔지 모르겠더래요. 이 환자가 죽어서 사망 선고하는데 사인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보호자들한테 이제 당신 죽습니다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너무 이게 무뎌져서. 그래서 우울하고 심지어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있었대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근데 목사님, 나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게 길병원 7층에 모여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7층이 어느 곳이죠? 가장 힘들었던 곳이었어요. 그 7층에서 비록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겪기 힘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방을 갔다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하셨고 또 왜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설교를 쓰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 의사 선생님이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그리워요. 그 괴사됐던 살아난 그분이 낚시하러 가서 낚시하면서 자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돼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인데도요, 주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야 할, 여러분이 받아야 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정욕보다, 우리의 탐심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무너짐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은혜가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네 것이더냐. 우리가요, 세상 것 다 내려놓는다 해도요,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건 무조건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있다면 무엇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요, 은혜가 이끌어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